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와 바울의 영적 유전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몰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아하, 내가 이전까지의 삶이 내 생각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징이 뭐냐? 우상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많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 어느 지역에 가보면, 또 외국에 간 분들 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사갖고 와요? 기념품으로? 모조품을 가지고 오자. 모조품. 형상화된 거. 그게 뭐예요? 우상을 본딴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우상은 큰 것이지만 그 가게에서 파는 거는 크기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어디잖아요? 테레비 위에 책상 앞에 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성행하니까, 우상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물질이 성행하고, 우상이 음란히 판을 치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걸림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환경을 바울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서, 사업장, 가정에서, 학업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강력한 방해가 있으니,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방해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으로 쫓아내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가 아닌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도 초대교회 유적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들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개발하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왜 뭐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유물이 발견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포크레인이나 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엄청 느리는 거. 왜? 훼손되면 안 되니까. 호미로 팔 수가 없어. 잘못 찍으면 훼손되니까 붓으로 살살 붓 끓이는 붓으로 하니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여러분?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는 물물 교환이 왕성하게 되니까 물질이 막 교류가 되어지고 사람의 살아가는 편리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세계 7가지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고 마술이 많았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무개 교회라도 직분자가 있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오늘부터 인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사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셔서 이게 아니고 바울이 인사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고 바울은 뭘 했느냐?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한번 만나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19장부터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뭔 소리요? 내가 권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세례 받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그러면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적용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볼로와 바울의 영적 유전자입니다. 18장에도 보면은 아볼로가 이야기 나와요. 아볼로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암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볼로 목사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기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인데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은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 신앙생활 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곡을 찌른 거예요. 가슴을 탁 찌르는 거예요. 뜨끔하도록.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고 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닮았구만? 엄마 닮았구만? 할아버지 닮았네? 그죠? 왜 그래요? 생물학적 유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 쌍꺼풀, 보조개 이런 것들이요 닮아요. 유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는 괜찮아요. 뭐가 닮느냐? 성격이 닮을 수가 있어요. 말이 닮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나쁜 거 닮으면은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예요? 아볼로와 바울의 영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있고 내가 물려받는 게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90% 이상 맞는 이게 유전이 그대로 답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닮은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어떻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유전이 되면 뭐 기쁨이 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뭐라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문제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정적인 모습이 자녀에게 흐르면은 그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2개를 받는 거예요. 2개를. 잘못된 것들이 자식에게 물려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전자도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그 감동, 감화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목사가 어떤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역장이 어떤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한 사람이 어떤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안내하는 사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반주하는 사람, 영적인 이 뭡니까 이 음향 시스템도 요 4가지 파트가 그리고 더 많으면은 차량 봉사자들, 이 봉사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어떤 감정과 어떤 표정을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개인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느냐 어둠의 영이 흐르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왜 보혈산송을 부르느냐,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제가 나름대로 본단 말이에요. 표정과 이 직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웃는 모습으로 오면은 그 기쁨의 영이 이 교회를 덮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쓰거나 불평이 있는 모습으로 오면 죄송해요, 어둠의 영이 덮어버려요. 따라오는 거. 이거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국가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3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생물학적 유전이 있는 것처럼 영적 유전도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위대한 아볼로가 목회를 하면서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임해서 성령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왔을 때는 한편은 기대감이 있었다고. 왜? 위대한 지도자 아볼로가 목회를 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정작 성도를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는 뭐냐? 지식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핵심이 뭐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 다 선포하고 들었던 거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물 세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잖아요. 그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강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에 보니까 2장 3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 말씀을 힘입어서 120명,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때 말씀들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아요 막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전에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10일째 됐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세례가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 자리에도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7절. 자, 16절, 17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다 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봤던 성도들의 모습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풍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화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 세례가 그 현장에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4절. 10장 4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보세요.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10장에는 뭐냐?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심령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본인에게 임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넬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뒤에 받은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징 가운데 물 세례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탁 천국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그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거, 이게 뭐예요? 마가이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았느냐 이거를 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히 이 말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 세례 받을 때는 기도하다가 받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선포할 때는 안수할 때도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고, 오늘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할렐루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유전자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 세례만 압니다. 이 유전자가 지금까지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영적 유전자의 핵심 성령 세례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봤어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그때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몇 구절 봤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다. 단회, 2회가 아니라 연속이란 말이에요. 연속. 할렐루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몇 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란 말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을 통하여 뭐만 받았어요? 물 세례만 차근차근히 아주 그냥 얌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런데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몸에서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유전이 내게 있느냐? 바울의 유전자가 내게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아닌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위에, 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사람들 대화해 보세요.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지. 이거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직분이야,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니까 나 거듭난 거야. 그러면 됐지. 뭘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해가지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통으로 나는 아볼로 목사 통하여 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제가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제가 직분입니다. 제가 알아요. 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영적 유전자인데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거예요. 목회자가 말을 던질 때는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한국계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 안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알아서 한 신앙이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가 아니라 단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의 특징이 뭐냐? 아볼로는 지식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지식,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성경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가슴이 차가워요. 모든 매사에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보니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왜? 그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예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체험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이 달라요.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부자여야 되지. 애들이 잘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인생을, 삶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본연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지금은 내가 몸이 연약하고 이래도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난 건강한 모습으로 이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별로 안 해요. 지식이 있는데 마음이 차가워. 그런데 지식은 무조건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런데 아볼로의 신앙 가지면 뭐 기도, 응답 이거 필요 없고 돈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세상 것에 이게 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 그래도 좋지만 그거 관계없이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영적 유전자는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게 여러분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되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물세례 받은 사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원만 받고 구원만 말해요. 당연히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 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구원 받았는데 뭐가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목사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젖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젖을 몇 살까지 먹어요? 그렇죠. 근데 10살짜리 젖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10살까지 젖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요, 목사님한테 젖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서운한 거 조금 딱 이야기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신앙은요, 빨리 성장해야 돼. 아멘. 젖을 떠야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 아이 키워봤잖아요. 젖을 빨리 띄면은 뭐라 그래요? 야, 천재다, 천재. 옆집보다 3개월 빠르네. 야, 우리 집에 당신 집안에 천재 났어, 천재 났어. 근데 반대로 늦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내가 못해준 게 없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젖을 못 띄냐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의 육적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전부 다 생물학적 유전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원만 강조하고 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환경만 탓해요. 자기 잘못은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교회 탓, 목사님 탓, 사모님 탓, 권사님 탓, 장로님 탓, 성도끼리 문제가 있어도 나는 잘못이 없대. 전부 다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 신앙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거는 지식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안다고만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 아는 것을 이기는 힘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물세도 소중하지만 능력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과의 싸움을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백날 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어도 몇 대를 믿어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팍팍 무너지는 이게 뭐냐? 지식신앙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젖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면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밝은 모습, 기쁨의 영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젖신앙은, 지식의 신앙은 어둠의 영을 교회의 가정에게 뿌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기를 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 먹여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기저귀가 다 해줘야 돼요. 여름이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이는 50, 40, 60 막 이렇게 돼도 영적으로는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사사건건 목사가 찾아가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까꿍까꿍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를 못해요, 봉사를. 하긴 해도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혈기가 나오고. 이게 전부 젖신앙입니다. 이게 지식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그러니까 지식신앙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직접 체험이에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우상 성행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장사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음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대로 살면 돈도 못 벌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에 묻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다반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에 어려움이 오죠. 삶 자체가 믿으면 다냐? 에이구,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이게 뭐냐고. 이런 것들이 막 편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식으로 가면은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 손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할렐루야,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는 젖을 먹는 신앙이고,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장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영적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받는다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받고, 안수 받을 때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받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리는 모습과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은 천지차입니다. 달라요. 아멘을 해도 다르고 찬송해도 다르고 기도해도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는 하고 나면은 뭐가 남는 것도 없고 자꾸 판단이 돼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어떤 여성이 투신 자살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행인을 덮쳐서 밑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떨어진 사람은 병원에 갔다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게 예견되어 있는 겁니까? 그 덮친 그 앞에 간 사람도 살고 뒤에 늦게 간 사람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떨어진 속도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에는 이곳저곳에서 국가, 가정, 교회 간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쉬운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찬송을 한 장도 안 읽고, 찬송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예배당에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적으로 돼야 안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오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앉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앉으면 뭔 말이 나와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요. 그럼 뭐 해야 돼? 펜대에 굴려야 되는데 세상에 또 그날따라 문제가 전부 주관식이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긴 써야 되는데 1, 2, 3, 4번 찍기라도 하는데 주관식에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쓰더래. 그러니까 끝나고 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 야, 공부 너 많이 했나 보다. 야, 뭘 이렇게 많이 써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노래 적었어. 유행가 가사 적었어.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서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썼대. 그때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아이,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세상이 여러분, 무섭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야, 너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하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찬송 하나도 안 하고 말씀 하나도 안 듣는데 일주일 동안 너 살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런 좋은 어려운 일인데도 너 하나님께서 굶어 죽었냐? 사고 났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예배당에 앉힌 거 네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야, 그런 삶은 지난 한 주간은 만족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 못 이겨. 너 그 상태로 30년 살아가면 뭐 하겠니? 맨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보면 여러분 새끼 먹고 잠을 자지만 그 순간순간에 기뻐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요. 그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지? 그럼 똑같이 살면 그 주간도 똑같을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너는 모르지만 나는 그 꼴 못 봐.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은혜 받으라고 여기로 앉힌 거야. 아멘.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좋은 말 나와, 나쁜 말 나와. 나쁜 말 나와요. 내가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 막 거품 물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도 이 자리에 앉힌 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왜 앉히겠어요? 은혜 받아야 된단다. 은혜 받아야 변해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말도 달라지고, 은혜 받아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나누는데 무슨 성령 세례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니? 체험이야, 체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안 치시니까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그렇게 비실비실 사는 걸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 맺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알잖아요.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지우개로 지워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한 거 쓱. 지난주에 찬송 요만큼도 안 한 거 쓱. 일주일 동안 화나고 불평한 거 쓱. 할렐루야. 근데 예배 가만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나
하나 지워지고, 아하, 성령 세례가 중요하구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성령세가 임한 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걸려야 되겠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영적 유전자가 내게 임하면, 생물학적 유전자 부족해도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내가 임하면, 내가 가치관에 달라지고 삶에 달라지면은 나로 인하여 내 자손에게는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가정에 있든지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웃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가정에 교회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이 까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쌤이 이렇게 교육자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웃지도 않고 들어오길래 목사님이 호통쳐갖고 내보냈대. 부부 싸움했든지 자식 둘 중에 하나잖아. 그게 있으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나가.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웃고 와. 요물 들어올 때는 억지라도 웃고 와. 억지로 웃으면요, 이게 내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웃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억지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표정을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듣길 원하지만 그 공기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노련하니까 나가서 화장실 가서 웃고 와. 억지라도 웃고 웃으면 하면 들어와.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어둠 갖고 이게 불평하 봐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을 사 눈치 봐요. 기쁨이 사람이 그 사람 눈치 봐. 반대로 간다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은 사단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처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말 들어보면 나 직분 받았고 나 몇 년 교회 다녔고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은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아니라 바울의 영적 유전자를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한국교회 민족 위에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퍼져서 예수 한국 복음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